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못과 거물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롯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음이라.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역대상 22장 말씀을 가지고 성전 건축 준비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로 5절인데 첫째로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 제단을 태우는 것을 보고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터이고 번제물을 바칠 제단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즉시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돌을 다듬고 성전 문짝에 사용될 철과 놋을 준비했으며 수많은 백향목도 마련했습니다. 주님께 지어드릴 성전은 온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볼 만큼 웅장하고 장엄해야만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의 아들 솔로몬이 아직 어리고 경험이 없어서 그가 살아있을 때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물자들을 많이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두 번째 6절로 16절은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이후 다윗은 솔로몬을 불러서 하나님을 모실 성전 건축을 부탁했습니다. 그는 솔로몬에게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시지 않았는지를 설명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태어날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것이며 그의 왕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히 세워주실 것이라 말씀하셨다고 말합니다. 11절 다윗은 솔로몬을 축복하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고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통찰력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 나갈 것을 당부합니다. 만일 내가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형통할 것이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14절 그리고 그는 내가 환난 중에도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금과 은과 쇠와 청동과 목재와 석재들을 많이 준비해 놓았고 또 장인들도 많으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면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17절로 19절은 방백들에게 내리는 명령입니다. 이후 다윗은 이스라엘의 방백들을 불러 모아서 아들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성심껏 도울 것을 당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과 거민들을 주셨으니 이제 온 마음과 정성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섬기며 신실하게 살며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언약궤와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성전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던 소망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거절됐지만 그는 자신이 해야 할 몫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그는 솔로몬이 성전을 잘 건축할 수 있도록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는 성전 건축에 비해서는 결코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화려하지 않은 성전 건축의 준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그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중요한 일을 할 때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 같은 착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죠. 작은 일, 사소해 보이는 일, 중요하지 않게 보이는 일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대학교 4학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회사에 입사한 저는 2년간 모든 사역을 다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회사 일로 2년 동안 아무런 사역도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심지어 주일에도 출근을 하게 됐거든요. 이후에 제가 맡게 된 일은 예배 때 OHP 필름을 띄우는 일이었습니다. 수요 예배와 또 금요 철야, 주일 저녁 예배 찬양을 인도하던 저에게 OHP 필름을 띄우는 일은 보잘것없는 일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일을 하면서 정말로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예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저마다 맡은 사람들이 자신의 일에 성실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앞에서 노래하는 사람이 있기 위해서는 뒤에서 수고하는 엔지니어도 있어야 하고 반주자도 있어야 하고 OHP 필름을 띄우는 사람도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만일 모두가 교회에서 드러나는 사역만 하려고 한다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마다 드러나지 않는 작은 일에 충성하여 모든 것이 어우러질 때 예수님이 드러나고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하인교회를 개척하고 이곳에서 19년을 사역을 했는데요. 정말 열심히 사역했지만 작은 교회로서의 한계를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의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시간까지 변함없이 이곳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고 제가 든든히 세워놓은 기초 위에 다음 목회자가 우리 교회를 잘 세워나가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워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솔로몬뿐만 아니라 방백들도 불러서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도우라고 명령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 성전 건축은 솔로몬 혼자의 힘으로 할 수가 없는 사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가장 중요한 사역은 바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워야만 한국교회 사역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많은 교회들이 교회 학교가 없고 중고등부가 없고 청년들이 없습니다. 인구 절벽으로 인해서 이런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멀지 않은 장래에 교회가 텅텅 비고 말 것입니다. 정말 상상도 하고 싶지 않은 일인데요. 그러나 어렵다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만 할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 학교와 중고등부 청년회를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감당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제가 큐티 묵상 나눔을 하는 것도 저의 큐티 묵상 나눔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세워 나갈 위대한 하나님의 인재들이 세워질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힘과 지혜를 주셔서 앞으로도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워 나가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솔로몬과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성전 건축을 명령하면서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 성전 건축은 하나님께서 함께 주셔야만 이룰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고 많은 도움을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반면에 부족하고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능치 못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난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승리와 축복의 삶의 비결임을 알고 늘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며 주님과 동행케 하여 주시옵소서.